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내가 일어나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다같이 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사기 8장 18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요 올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뱀파이어 연대기의 저자인 앤 라이스는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말한다. 관심이 없다 해도 이해한다. 나는 크리스천이기를 그만두었다. 지금도 여전히 그리스도께는 헌신하고 있지만 크리스천이나 기독교의 일부가 되는 것에는 더 이상의 관심이 없다. 내가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을 먹어 마땅한 이 집단에 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10년 동안 시도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제 나는 완벽한 아웃사이더이다. 내 양심이 그 집단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마음이 안타깝지는 않을 것입니다.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한때 크리스천이었던 여성이 이런 말을 하니 마음이 매우 착잡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다툼과 논쟁을 좋아하고 서로 적대적이어서 욕을 먹어 마땅한 집단이라는 그녀의 이러한 표현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녀의 말에 동의를 하든 또는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녀가 경험하고 느낀 기독교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그녀의 그러한 느낌, 그러한 그녀의 어떤 결정은요 우리가 그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해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운데도 이 앤 라이스가 느꼈던 그러한 감정을 경험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녀처럼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옆에 분에게 칭찬해 줍시다. 정말 잘하셨어요. 교회를 떠나지 않은 것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에 많은 염증을 느끼고 싫었겠습니까?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그럼에도 다시 교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은 칭찬받아 마땅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을 전구를 켜가지고 침대 밑에다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또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전혀 쓸모가 없어지죠. 밖에 던지어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수님의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편하면서도 동시에 매력적인 종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과 윤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것들을 보여주는 불편함도 사라졌고, 또한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매력도 사라져버린, 완전히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과 다음 주일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맛을 잃어버리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그 짠맛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2주간 동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동안 사사기 저자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 사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요, 세바와 살문나가 다볼산에서 몇몇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기드온의 친형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그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차림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세바와 살문나는요, 왕자들과 같았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기드온은 바로 그들이 나의 형제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집은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집안은 므낫세 집안에서 가장 작다라고요. 하지만 그의 말은 옳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아스의 집안은 매우 유력한,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러한 집안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의 자녀들이 다 왕자들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이제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기억나시죠?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을 때 그 아버지가 오히려 기드온을 보호하면서 우리 기드온 건들면은 그 사람은 내일 아침까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아들을 보호했죠. 왜 그렇게 보호했는지, 이미 벌써 수많은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이 왜 이렇게 피곤한 중에도 세바와 살문나를 끝까지 추격하는지, 그 원인도, 그 이유도 형제들에 대한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는 살인자와 학살자입니다. 그들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다가 기드온의 형제들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형제들을 찾아와서 학살하고 살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살인한 자는,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35장 3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고의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쫓아간 것은 여호와의 전쟁이 아닌 개인의 복수 때문이다라고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이 분명히 이 전쟁에 동기부여를 주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드온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범죄자들을 심판하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 고의로 살인한 자들의, 형제를 살인한 자의 그 원수를 갚는 것은요, 구약의 중요한 율법이자 구약의 정신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 그럽니까?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고엘.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엘 제도는요, 형제를 죽인 자나 자에 대한 복수, 또는 형제가 자녀가 없이 죽었을 때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어떤 제도, 그리고 또한 형제의 생명을 서로 보호해주는 그러한 신성한 의무를 가리키는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들을 소위 뭐라 그러냐면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 어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주제입니까?
그렇죠. 룻기죠. 바로 이 사사기 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룻기가 바로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기업 두 번째 순서로 이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를 마치고 룻기를 살펴볼 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는요, 그 기업 물을 의무를 자신의 장남인 여델에게 맡깁니다. 그런데 여델이 아직 나이가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그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아마도 장남이 전투를 경험하고 강한 용사로서 자라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델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기도원의 아들이에요. 그 기도원의 아들이 누굴 닮겠습니까? 기도원을 닮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때요? 콩알딱지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소심해가지고 죽이라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게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당연히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는 여델 입장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욱더 옳은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세바와 살문나가 차라리 기도원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린 소년에게 적 장군이 어린 소년에게 죽임을 당하면요, 그것은 영원토록 치욕으로 남는 거예요. 어린 꼬마한테 죽임을 당했다라는 치욕.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여러분, 단칼에 목을 베야지 사람이 편안히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처음 죽이는 사람, 실력이 없는 사람이 칼을 쓰다 보면 한 번에 죽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딱 안 죽었네? 안 죽었네? 안 죽었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바 삶은 날이 차라리 네가 날 죽여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보면은 세바 삶은 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동 번역, 가톨릭과 기독교가 함께 이 구약 성경을 번역한 번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 말입니다. 사내 대장부답게 네가 그거 치사하게 그거 겁내서 우리를 안 죽이냐 이러면서 도발을 해서 결국에는 기드온이 그들을 처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완전한 승리가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싸움 전쟁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28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제 더 이상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지도 못했고, 아니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복종하고 그의 머리를 들지 못했다라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는요, 40년은 한 세대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30에서 40년이 이때 당시 한 세대였는데요, 한 세대를 샬롬을 누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완전한 승리를 이룬 그 승리가 40년이나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항상 최고점에서 바로 오늘 딱 이 순간부터 기드온의 집안과 이스라엘은 다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숲에 대적이 없는 최상위 포식자 호랑이가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를 꽤 좋아하는데요, 짧은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한국 호랑이라고 하는 아무르 호랑이 이야기인데요, 이 한국 호랑이가 우리 한국에서는 다 없어지고 저쪽 북한 끝부분, 왜 우리나라 지도 귀 부분이라고 하는 끝부분에 있는 이 중국과 러시아 국경 세 개가 맞닿아 있는 곳, 그곳에 바로 아무르 호랑이, 아무르 표범이, 즉 옛날에 우리 한국 호랑이, 한국 표범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한 쪽으로 좀 내려오는 추세라고 해요. 아마 그래서 북한에는 분명히 지금 호랑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보니까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그 시베리아 호랑이가 죽는 이유 하나가 있다면은 바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서 죽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호랑이가
그거 벗어나려고 난리 치다가 몸이 두동강이가 났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구더기가 막 들끓고 있어요. 그 몇백 킬로나 되는 호랑이가 그 올무를 끊지 못하고 올무에 걸려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크리스천이 죽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강한 호랑이 사자와 같은 기독교가 망하는 이유, 쓰러지는 이유는요, 바로 사탄이 놓은 올무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승을 거둔 기드온을 자신들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기드온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22절에 부탁을 해요. 그런데 기드온은 23절에 보면 그의 신실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오직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 아름답고 놀라운 그리고 모범된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어떤 인간도 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는 날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키워드,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전체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딱 이 고백을 하기까지가 기드온의 피크였어요. 최고점이었어요. 이 이후부터는 기드온은 점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대요. 평안했대요. 샬롬이었대요. 그러나 사실 딱 이 시점부터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점점 하락곡선을 그렸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이스라엘과 기드온 집안에는 금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셨습니까? 가장 기드온에게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이 올무가 되었습니까? 기드온에게 가장 심각한 그의 삶과 그의 집안과 온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던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언행의 불일치예요. 무엇이라고요? 언행 불일치. 그는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 두 가지 이유에서 그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분리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탈취한 금고리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금고리들을 녹여서 금 에봇을 만들었고 그것을 자신의 마을 성읍인 오브라에 갖다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가 문제일까요? 그는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여러분, 왕들이 백성들에게 무엇을 거둬들입니까? 그렇죠. 세금을 거둬들이죠. 금을 거둬들여요. 먹을 것, 옷, 금, 은 이런 것을. 그는 왕의 자리는 거절했지만 왕이 하는 행동인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뒀어요. 물론 이스라엘을 목숨 걸고 구원한 기드온은 얼마든지 그 대가를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당연히 백성들도 그래서 선뜻 기드온에게 금고리를 내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거뒀어요. 자그마치 1700세겔이나 됩니다. 여러분, 1700세겔이 얼마 되는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이것은 오늘날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21.38kg이라고 합니다. LB 파운드로 환산하면 47파운드예요. 거의 50파운드 돼요. 그러니까 저기 우리 마트 가서 파는 큰 쌀 한 가마보다 좀 더 약간 더 나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이 무게를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은요, 예배 끝나고 저기 우리 커피 먹는 데 가면 우리 이런 물통 있잖아요. 그게 20kg이에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 정도 양의 많은 양의 금을 거둔 것이고, 그리고 문제는 그 금으로 뭘 했냐면 에봇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에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판넬 아시죠? 왜 밖에 보면은 미국에만 있는 건데 한국에는 없는데 왜 앞뒤로 광고판 붙여가지고 막 광고하는 막 광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에봇이 바로 그런 샌드위치 판넬 같은 모습이에요. 근데 크기는 작죠.
사람 요 배 정도만 해가지고 방탄조끼 같은 모양으로 돼 있어서 금으로 그것을 만든 거예요. 원래는 제사장이 맨 겉에 입는 옷이 바로 에봇입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동네인 오브라에 뒀어요. 여러분, 에봇을 만들어서 그냥 두겠습니까? 무엇인가 그걸 걸어둘 게 필요하겠죠? 그 걸어두는 무엇인가, 나무든지 뭐든지 걸어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히브리 원어로 말하면요,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위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상 숭배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요, 뭘 말하냐면요, 이 에봇이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이 눈에 보여지는 에봇을 만들어 둠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것처럼 여겨졌고 사람들은 그 에봇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의 심각한 것은요, 본래 이스라엘은 중앙성소 제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국에서 예배를 드리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모세가 만든 성막으로 와야 돼요. 성막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성막이 이때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실로,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실로,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실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로로 막 이렇게 와야 돼요. 많이 불편했겠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에봇을 오브라라는 동네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그 기드온에 속한 므낫세 지파, 강 건너 있는 므낫세 지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귀찮으니까 그냥 일로 가서 여기서 예배해 치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예배를 하려면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가 시작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중앙성소 제도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제사와 및 제사장 제도가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이 이후 10장 이후서부터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 끝나고 16장 이후부터 보면요, 바로 이 제사장들이 당시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어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정도의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편리성, 좀 편하게 하자, 이러한 편리성이 심각한 종교적인 타락을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인터넷으로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은요, 때로는 굉장한 편의를 제공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출장을 갔는데 그곳에 갔더니 전혀 우리 한국 교회를 찾기도 어렵고 한국 교회가 없어요. 그럼 뭐 영어가 편하면 영어라도 하시면 좋은데 또 그게 안 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 같은. 그러면 이제 이때 제일 도움이 되는 게 영상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 예배를 틀고 하면 참 그때 도움이 되고, 세상 좋아졌다, 이렇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유익을 주게 또 하지만 동시에 또한 그것이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예배를 타락시키는 일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벌써 모이기를 게을리할 거라는 것을 이미 히브리서 기자, 바울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저자가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은요, 예배 본질과 정면적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편의성을 추구하는 것과 예배 본질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배 본질이 무엇입니까? 희생이에요. 희생. 그렇죠? 제사를 지내려면 목숨을 바쳐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수고를 해야지만 예배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하기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이른 아침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들 일찍 일어나서 뭐 하셨습니까? 일찍 일어나면 머리 감고 샤워하시고 눈을 떠야 되는데 눈과 입을 같이 벌리고 이러잖아요. 아이라인 바르시면서 마스카라 하시면서 이러잖아요. 그럼 막 머리 막 이렇게 말고 막 이러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노력은 얼마나 합니까?
그런데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화장은 무슨 세수도 안 하고, 그죠? 세수도 안 하고 파자마 입은 채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하다 말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데 커피 마시고 싶다 이러다가 커피 갖다가 딱 놓고 커피 마시다가 커피 마시니까 화장실 가야 되겠네 하고 또 화장실 갔다 오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축도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말씀 끝났나 벌써? 이게 바로 예배 타락인 거죠. 편리성 추구는요, 예배 본질 희생과 달라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하는 거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 예쁜 옷 챙겨 입고 운전해서 오는 게 얼마나 귀찮은 일입니까? 그게 바로 희생이고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본질은 섬김이고 희생이에요. 그런데 편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그것은 예배가 안 되는 거죠. 또한 우리 기독교는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을 만들어 놓으니까 물론 기도원이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겠죠. 당연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것을 만들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변질되어서 사람들은 그 자체 에봇을 우상 섬기듯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상징은요, 상징으로서 끝나야지 상징에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 그게 우상 숭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지금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그저 상징일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1세기, 2세기, 4세기까지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물고기였어요.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의 첫 글자, 헬라어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익디스, 그게 물고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차 뒤에다가 물고기 붙이고 다니잖아요. 나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붙이고 다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제부터 십자가가 우리 교회 상징이 되었나? 4세기경에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 나가는데 환상을 봤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 십자가를 너의 군대의 상징으로 해서 나가라 했고 실제로 그래서 대승을 거둡니다. 그 뒤부터 콘스탄틴이 이제 이 기독교를 정식으로 선포하면서 그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와 예수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상징으로서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야지 십자가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뱀파이어도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대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가 원래는 우리 신앙의 상징이어야 되는데 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액세서리가 된 거예요. 액세서리. 예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십자가하고 거꾸로 된 십자가, 앵크 십자가도 하고 다니고 그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상징일 뿐이고 그 상징을 보면서 누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자연스럽게 연결돼야지 그게 진짜 옳은 겁니다. 두 번째로, 기도원이 말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왕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삶으로 그것을 부정했던 증거는 바로 세바와 살문나, 즉 미디안 왕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취하고 그들이 입었던 붉은색 자색 옷과 폐물을 가진 것입니다. 미디안 왕들이 낙타 이 목에다가 걸어뒀던 목걸이가 이제 달로 된 장식인데요. 그것은 왕을 상징하는 것이자 동시에 우상 숭배를 하는 표식이었습니다. 또한 붉은색 겉옷은요, 왕족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옷을 홀딱 벗기고 붉은색, 자주색, 버건디 이 천을 두르게 한 다음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로 왕울처럼 들게 한 다음에 머리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내가 너를 경배한다 하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을 모욕했잖아요. 그때 입힌 옷이 빨간색, 빨간색, 붉은색 옷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족들이 입는 옷이 붉은색 이 옷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왕되지 않겠다, 여호와만이 왕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그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더
기드온의 이런 마음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이제 다음 주 본문인데요. 다음 주 본문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다음 주 본문의 30절에 보니까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 나옵니까? 70명이 70명. 제가 굉장히 겸손해졌습니다. 이 6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더니.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믿을 구석은 저는 한 명의 아내에게서 6명을 낳았다는 거죠. 기드온은 아내가 70명, 아들만, 딸은 안 셌어요. 딸이 뭐 여기에 반 정도 낳았다가 30명 낳았다고 하면 전체 이 자녀가 100명이에요. 여러분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 와이프가 몇 명 정도 되겠습니까? 뭐 5명씩만 낳아도 한 20명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짓을 누가 하는 겁니까? 와이프가 20명이나 되는 이 짓을 당시에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왕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 일반인들은 아무리 많아도 몇 명이지 20명씩 와이프를 못 거느려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왕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입니다라고 하지만 자기가 왕들이 하는 좋은 것들은 다 하고 싶은 것들은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3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고 세겜의 첩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제 블레셋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 한 건데요. 멜렉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멜렉 하면 뭐예요? 말락, 말렉, 멜록 이런 거.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아비는 뭐예요? 쉬워요. 우리말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렇죠.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게 아비 멜렉은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예요. 그 이름을 누가 지었어요? 기드온이 지었어요. 그 아비가 지었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왕이다를 돌려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우리 아들의 이름은 네 애비는 왕이다. 뭐야? 나는 왕이다. 똑같은 거죠. 결국 기드온은 스스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기드온의 말과 행동, 생각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고 따로 논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만 왕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 우리의 삶으로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내가 왕입니다를 선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이러한 언행의 불일치가 우리 크리스천과 교회에 대한 존경심과 존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27절에 이러한 에봇이 바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에봇이 문제가 아니에요. 에봇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기드온의 마음의 상태, 기드온의 언행의 불일치, 에봇은 그 언행 불일치의 결과일 뿐이에요. 결국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던 것은 기드온의 말과 행동이 분리되어져 있는 언행 불일치의 삶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전에 아까 찬송가 부를 때 예수 우리 왕이여 라를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다, 예수가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라는, 말씀 읽으라는, 큐티하라는 작은 명령조차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의 주인과 왕은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 화내지 마. 와이프한테 화내지 마. 남편한테 화내지 마. 자녀에게 화내지 마. 라고 명령하시는데 더 큰 왕인 나는 어떻게 해요? 화를 내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은 서서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왕인 나는 앉아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명령하시는데 더 큰 왕인 나는 나태하고 게으름 피는 것이죠.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왕인 나는 여전히 미워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큰 왕인 나는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누가 지금 진짜 내 삶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 자신입니까? 이런 삶은요, 결국 나와 타인,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고 마친다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매우 답답하고 낙심이 될 것입니다. 뭔가 답답하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부터가 사실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결론 부분. 만일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삶, 언행이 불일치하는 이러한 삶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으십니까? 또 오늘 같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마치 누워서 이만한 맷돌 이 가슴에 올려놓은 것처럼 답답한 심정을 느끼십니까? 그렇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답답하다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런 말씀 제가 아무리 아글아글 써도 마음이 어때요? 평안을 누리실 거예요. 목사님은 그러던가 말든가. 이런 분은 내가 여전히 왕인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과 우리 교회를 다니시기 전과 다닌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쉽게 하시던 그런 일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예전에 편하셨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고서부터 어떻습니까? 하면서도 뭔가 불편하잖아요. 마시면서도 참 이게 그게 달라진 거죠. 그렇게 예전에는 편하게 하던 일들이 지금 점점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면은 왜 그럴까요?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씩 점령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점령하실 거예요. 나중에는요, 이게 맛있다 이제는 보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질 거예요. 사제였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하고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 창피해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낀다. 남을 잘 믿는 동시에 의심이 많다. 술책을 부린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내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내가 술이 무척 센 천사라고 생각한다. 재밌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순덩어리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실제 삶이 100% 일치하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치하는 그 차이, 갭을 점점 줄여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볼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저래 이렇게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상한 자녀로서의 삶을 추구하는 이 싸움을 멈추지만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언젠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일치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조금씩 더 완전한 거룩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조그만한 죄에도 더 마음이 괴로워질까요? 편해질까요? 괴로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괴롭다는 것은 죄책감에 시달린다는 게 아니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으면 못 견디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 자동차를 세차하는 그 걸레 있지 않습니까? 기름때로 찌든 걸레. 그 걸레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쓰는 새하얀 수건, 막 브리치해가지고 소독하고 린스해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놓은 그 하얀 수건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다시 빨래하겠습니까? 당연히 수건이죠. 걸레는요, 떨어져도 잉크가 떨어졌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게 여러분 예전 상태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들어오신 뒤부터는 잉크 한 방울만 떨어져서 불편한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계속 반복되는 이 괴로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시면 안 돼요. 이 반복되는 괴로움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치지 마십시오.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않도록 부족할지라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거룩에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